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진 중이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여기 일심동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아마 결혼식 때 부부가 일심동체,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돼서 함께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는 메시지에 늘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힘을 모으자는 구호도 곳곳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군대나 회사, 조직, 정치인들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는 굉장한 파워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은 모든 조직이나 단체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뭐예요? 살고 흩어지면 근데 이게 코로나 때는 거꾸로 됐죠. 뭉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좀 떨어지고 소셜 디스텐싱 하면서 거리를 두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게 하나됨의 굉장히 큰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됨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어떨 때는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부추겨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만큼요, 흩어버려요. 악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아줍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요, 편이 돼서 막 하는 데는 이건 짜지 않아도 한 팀이 돼서 막 미워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참 그게 하나 되게 하는, 악으로는 하나 되게 쉽게 만드는데 선한 일에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흩어버려요. 깡패들이나 악당들이 하나 되게 해서 힘을 모으면 자기들끼리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당한다고 그러죠. 끼리끼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세상에는요, 그것이 정말 무서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될 때는 무서운 힘을 내는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무서운 힘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와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력자들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강조하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위협과 그 협박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신들의 동료와 제자들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했습니다. 무슨 말을 전했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말을, 이 위협과 협박의 말을 다 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아, 정말 세상 크다. 그리고 우리 너무 작다. 우리 너무 진짜 이 세상의 그 권력 앞에 너무 미약하다. 이 세상의 강력한 권력 앞에, 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아마 두려움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도 세상은 핍박과 박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쳐졌는데 세상은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 그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앞에, 그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 그 두려움 앞에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하기로.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듯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떤 제자들의 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어떤 또 제자는 혹시나 자신들에게 해를 끼쳐서 자신들이 해를 끼치게 되고 자신들의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남은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제일 먼저 그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어떤 또 제자는 자신들도 예수를 전하다가 더 예수를 전하다가는 혹시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밀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제자는 빨리 이곳에서 좀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이 있어도 그 제자들이 가진 공통된 것 한 가지, 그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동의했다. 여러분,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어떤 위기가 오면
그 마음이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부부도 너무 금실이 좋고 부부도 마음을 같이 한 그 좋은 부부의 관계에 있던 부부도 갑자기 가정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직면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흩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기가 이미 익숙하게 해왔던 일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신의 한계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 됐던 마음이 쉽게 흔들려져요. 흩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그 현실 속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고 하나 되기 어려워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얘기해요. 대주제여 Sovereign Lord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훨씬 더 폭넓은 단어예요. 주님이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첫 번째 이 선언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조차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데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를 짓누르는 공포가 나를 두렵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처한 그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 앞에 서 있는 골리앗만 보입니다. 내 뒤에 서 계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주제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모든 만물의 주 되신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나를 밀려와도 나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더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허사를 버리고 하나님께 입 맞추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시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내용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현실에 대한 기도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형편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이들의 고백되어지면서 이들이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든 말씀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장 1절과 3절인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밀까? 세상의 군함들이 나서며 관함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다윗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 연합해서 악한 꾀를 꾸민다는 사실들을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부터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탑을 쌓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이미 자신의 역사 속에서 홍수의 재난을 봤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히려 성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시편의 예언처럼 지금 유대인들 권력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당시 헤롯과 빌라도 총독이 원래는 원수처럼 지내던 관계였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형제처럼 친구처럼 하나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세운 헤롯 왕, 로마의 지배 속에서 대신 관리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보냄받은 빌라도,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는 일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은 친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에, 시편 2편에 분명히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이 미워하고 대적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어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결국 그 마지막 날에 철장으로 임하여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지금은 너를 대적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연합하여 대적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가 낳았고 장차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니까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강한 힘으로 대적한 세상이 마치 질그릇 깨어지듯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세상의 무서운 권력으로 위협당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던져지는 상황을 살았던 다윗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권력자 앞에서 쫓겨다녀야 되고 마치 세상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권력과 힘으로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예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권력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은 주의 날에 반드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편 2장 2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보이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왕이나 왕비의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주 대신 그 왕 앞에, 여왕 앞에 그 손에 입을 맞추면서 충성합니다. 왕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노라고 자신을 그 주인 앞에 헌신하고 맹세하는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 끝까지 충성함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다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다시 일어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욱 견고해집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하는 것. 세상의 거대한 권력자들이 연합하는 것이 보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감당하시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만 보여요. 헤롯과 빌라도 합세해서 힘을 합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기력한 십자가의 고통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싶었고 세상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조금씩. 동일한 십자가 보였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무기력하게 죽인, 예수를 죽인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는 주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고난만 보였는데 기도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왜라는 질문만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게 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나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 가족들이 이런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비응처럼 보이고 고통처럼 보이던 일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권력자들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 권력자들이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위협과 협박 속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무거운 십자가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힘겨웠던 십자가를 기도할 때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저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예전보다 더욱더 담대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그 십자가가 부담과 짐으로 여겨지지만 기도하면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를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31절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죠. 진동하더니라는 땅을 흔드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견고한 모든 것들을 먼지같이 흔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신 주님이 그 땅을 흔들듯이 우리 안에 견고했던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거대한 성을 흔들어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명한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진짜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살기가 등등하고 그들의 권력은 강력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내가 변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두려움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해진 성령이 우리에게 더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히브리서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주의 날에는 모든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흔들어 무너집니다. 그렇게 강하고 견고하고 영원한 것 같아 보였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 성령 안에 사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자는 진동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붙든 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흔들 때 다 무너지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대도 요동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참 힘겹지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요동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능력 밖에, 우리의 경험 밖에 일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힘겹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만유의 주 되심을 잊지 않으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모든 만유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허무함을 거부하고 영원히 사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십자가가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 때 이미 나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노하는 나아가는 바랍니다. 삶이 버겁고 힘겹고 지치고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힘든 것들을 얻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여 흔들릴 때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는 그 자리가 열리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려 하셔서 많이 기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길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 주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선을 주관하고 계시길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짜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험한 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드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험한 원투와 같이 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아들 위에서 붙들며 믿음을 설명하는 되게 하여 주시고 한글만큼 믿으려 한글만큼 믿음을 구하고 나아가시는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을 주님께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며 성령의 하나님 그 모습으로 세상을 누리게 여기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모든 것이 유동치고 진동하며 흔들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무것도 우리는 경험 속에서 우리 지혜 속에서 찾아낼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 삶 가지고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유동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것에 우리의 삶을 의지해서 그것을 붙들기에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곤고함이 오더라도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우린 진동하지 않는 나라, 요동치지 않는 나라를 붙든 자의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반수기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